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을 중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앞에 다니엘서 2장에서 꿈으로 인하여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시 꾼 것입니다. 이번에도 꿈으로 인하여 고민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밝히 말하여 줄 것을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꿈 하나로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자들도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자들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게 되어 왕위에서 쫓겨나 7대 동안 들에서 짐승과 같이 지낼 것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7대는 7이란 숫자가 완전수로서 느부갓네살이 온전케 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내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왕위도 되찾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을,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은 정확히 12개월,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꿈의 내용대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드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칭송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알미 우리에게 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202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5년 새해를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락방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태바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귀한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맡겨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태바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